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479장, 21세기는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낮에는 특별한 사역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사거리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그 물을 떠서 이고 가면 그 사거리를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면서 쉬었다 가든지 놀다 가든지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그 모든 주간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오차 하나도 없게 하시면서 너 가면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여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집에서 유월절을 지낸다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서 유월절 한다. 그러니까 이 집은 식구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식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한 집에 몇 명이 모이는지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올 것을 생각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녁 때 이제 이 집이 누구냐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그래서 그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2층 우리는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와집이고 기와집도 단층이잖아요. 2층 집이 없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2층, 3층 이렇게. 그때는 2층 집도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2층 집 하면 집이 어떻게 2층 집이 될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다락방, 왜냐하면 방 위에 집 위에 그 위에 있는 방. 그래서 다락방은 아니고 사실은 2층 집이란 말이에요. 2층 집. 그래서 2층에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할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유월절 식사는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이렇게 예식을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식사는 예식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식사로 하는 게 아니고 예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 절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이거는 내 몸이다. 영생하게 하는 내 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 영생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텔레비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여기 톨이라고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잖아, 긴 거,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목에 수건을 걸었던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걸었던 것을.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그 발을 씻겨주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발을 씻겨주셨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아, 주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한테 발 씻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나는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주님 나 목욕까지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벌써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고 이건 세례를 얘기해요. 죄 다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용서 다 받은 사람, 구원 다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용서 안 받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식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6월절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요. 이 땅에서 살아생전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첫째로는 보면 지금 시대에는 우한 폐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첫째 그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걱정, 염려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걱정, 염려들 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그런 거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이것을 세 번씩이나 그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 마지막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무려 3장에 걸쳐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엄청나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밤 한 11시쯤 됐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 나 따라가자. 갈 데가 있다. 하고는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너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라. 날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처음 부탁한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한 것은 처음이에요. 나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마지막이고 처음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이들이 기도를 못해요.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면서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거 물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안 되겠습니까? 그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와서 야,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는 와서 보면 이들이 또 굴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깨워요. 1시간만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1시간만 깨어서. 그러면서 그러기를 3번이나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도 또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그래요. 그리고 3번은 그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3명을 깨우면서 이제 됐다 가자. 이제 기도 이제 때가 지나갔다. 기도를 해줄 때도 기도로 도와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기도로 도와줄 때가 있고 옆에서 힘들 때 식사로 도와줄 때가 있고 돈으로 도와줄 때가 있고 말로 도와줄 때가 있고 덩어리 두들겨 줄 때가 있고 항상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때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자 하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올라 그러는데 횃불 들고 이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12시까지 12시가 되든지 1시가 되든지 요때까지 있었던 오늘 하루의 사역이셔요. 그리고 이제 12시 넘어가면 내일이잖아. 우리 시간으로는요. 내일은 이제 이 밤에 밤새도록 재판을 5번의 재판을 받고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일을 행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뭐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에 또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의 수컷 초태생들은 초태생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짐승이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장자든지 전부 다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은 다 그런데 이 나귀가 처음 난 것은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드려라. 어린 양으로 해라. 이 나귀 수컷이 나오면 이놈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놈 대신
양을 드려, 어린 양을 드려라.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나귀의 수컷은 목을 꺾어라. 그래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면 아예 그냥 그놈은 목을 꺾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장자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면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서에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어디에 있는데? 내 수중에 있는데 내 수중에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자녀들은 그럴 거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매년마다 6월절만 되면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귀가 태어나면 수컷은 이놈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목축을 맨날 1년 내내 목축하는데 그 암컷이 자라가지고 처음 수컷을 놓으면 또 그거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고 자녀들이 묻게 될 때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종살이 안 하고 편하게 정말로 복되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불순종한 이 애굽의 바로와 그 사람들 모든 장자들 바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촛대들 짐승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강팍해서 그들을 다 죽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게 참 많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해서 강팍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강팍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강팍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초태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정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고민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손은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 표를 삼아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반을 삼아서 여기 보면 손목에 붙들어 매고 이마에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면 우리가 성구 있잖아요. 성경 구절요. 성경 구절을 여기 아주 정말로 깨알 만한 글씨로 써가지고 조그만한 종이에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4칸을 만들어요. 4칸을. 그래서 거기 한 칸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건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섬김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네 개를 이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부활절이니까 이번 주에 되면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되면 요새 우리나라 뉴스에서 좀 할지 안 할지 워낙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냥 집중이 거기 돼서 그런데 좀 조용하면 이스라엘의 이 6월절 뉴스 시간에 한 토막씩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나올 때 보면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성전을 다 흐려버렸는데 안은 울타리 있잖아요. 성전 울타리 다 흘어버렸는데 성전 울타리, 동쪽 성전 울타리 하나만 안 흘었어요. 이렇게 그 울타리 그 돌 크기가 정말로 뭐 한 2m씩 정도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돌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안 흘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기념 삼아 아는 거예요. 건물은 다 흘고 벽도 다 흘렀는데 울타리도 다 흘렀는데 그거 한쪽만 안 흐른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죠? 기도 내용을 다 써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돌돌돌 말기도 하고 접기도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돌멩이 막 이렇게 크니까 그 틈바구니가 많잖아요. 그 틈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으로 삼고 이렇게 테필린을 꼽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어제 말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을 성경을 읽다가 또 거기 서서 기도하다가 또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루 서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한 바퀴 또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지금 6월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의 기호와 미간에 붙여서 해라. 그래서 이들은 항상 4가지를 기억해. 첫째는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냐 하면 뭐 호주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영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자기들의 돈을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자꾸 사게 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이 자꾸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냥 나라에다가 기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땅을 제공해주고
자꾸 이렇게 확장해가고 나라해가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오늘 하셨던 성만찬과 그 다음에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태생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또 오늘 하루 있는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